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나아온 우리 자신에게,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영도교회 가족들에게 주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말하네.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삶에 선한 뜻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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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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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새앞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요. 우리를 오라 하시
아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섬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이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 앞에 매일 실수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내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유명절 추석을 평안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저희를 살펴보시며 다칠까, 마음 상할까, 불안할까 돌봐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과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목과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곧바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리오야단을 죽이시는 여호와의 크고 강한 칼, 강력한 말씀의 검으로 저희 내면의 적, 내면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은 죄의 쓴 뿌리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함,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 욕심과 불순종을 무너뜨리고 죽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대어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둥이고 주역이 되는 청년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노인과 화합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역이 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의 청년들이 세대 차이, 정치 성향, 지역 갈등 같은 사회적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여서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소명,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소명을 향한 열정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기독교인이 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도교회의 모든 교인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와 하나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영도교회 실천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랄 헌금 주일 및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부른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남선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선교와 전도 또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이 미랄데이가 준비되었고, 또 이 미랄데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랄 헌금을 드리고 나눕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누었던 모습 잠깐 보셨는데, 다음 주 미랄데이를 전후로 해서 또 우리 각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미랄 데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는 선교 주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코이노니아 주일인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기도회는 기존대로 본당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코이노니아 주일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모임의 시간들이 좀 상이한데, 개설된 동아리를 보시고 꼭 하나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개설을 원하시는 분은 사역국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전도 특공대 하반기 오는 화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추석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하지만 다행히 또 시원해지고 출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도 특공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남 부모 3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키즈 케어 팀이 운영되니까 어린 자녀가 있어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부터인데요. 우리 더 나은 부모, 믿음 안에서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2학기 영도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바이올린, 플룻, 어쿠스틱, 일렉, 드럼 등 이번에는 우리 좀 다른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예 어린이들도 당연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10월 첫 주부터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는데, 모집된 수강생 강사와 수업 일정도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런 경우에는 또 미리 전화로 한번 우리 김종성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은 수요일이고 휴일이고 산상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1년에 한번 우리 영도교회 산상기도회를 떠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아가페타운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아가페타운으로 떠납니다. 오전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가면 가장 먼저는 오전에는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점심 먹은 이후에는 다양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쉼의 시간, 또 어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끼리 따로 모임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기도회는 남녀 선교회가 주도해서 준비가 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자리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산상기도회 때는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 특별히 아마도 가정과 사랑을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엄혜영 권사님, 손희백 집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엄혜영 권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예배 이후에 서로 위로하셨으면 좋겠고, 또 먼 길 또 장례 예배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 또 10장 군데군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근데 그 요람과 아합의 사위가 된 사람이 있는데 남유다 왕 아하시아입니다. 그런 아합의 아들과 사위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의 공통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라고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북과 남의 왕들이 힘을 합해서 아람 왕 하세벨과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왕이요, 전쟁 가운데.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서 빼앗았던 포도원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에 세운 궁으로 이제 대피했습니다. 치료차 같겠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요람의 병문안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궁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궁전을 비우고 말하자면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를 왕이 비우고 있던 이 시점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긴급하게 제자 청년 중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긴급한 일을 명령합니다. 너는 급히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합니다. 청년 제자이고 젊은 제자인데 물론 이가 예언자의 학교에서 선지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고 또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도 예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래도 그가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어떤 한 장군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이 명령은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었겠죠. 왜냐하면 자칫 그랬다간 자기도 죽을 수도
같은 반역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명하자 제자 청년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급히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군대 장관들 사이에서 예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는 그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했습니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선지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문득 갑자기 두려워졌는지 그 제자 청년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결국은 이 요람 왕의 신하들, 바로 집 밖에 있던 신하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예후의 발 아래 깔면서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정한 것이죠.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인정한 겁니다. 예후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에게까지 전달될까 해서 누구도 성 밖으로 알리지 못하게 하고 즉시 병거를 타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맨 먼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궁에 이르기 전에 나봇의 토지까지 마중 나온 요람, 그 요람과 마주쳤을 때 먼저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뒤따라왔던 아하시아에게도 큰 부상을 입혀 결국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예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궁에 있는, 아직 이스라엘 궁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이세벨, 요람의 어머니 아합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은 분명히 이때 나이가 많은 할머니이셨을 텐데 이세벨은 치장을 하고 갑니다. 치장을 해요. 그냥 맞이하지 않고 치장을 탁 합니다. 온 몸과 옷도 아마 다 치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궁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예후를 말하자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요. 예후인데 왜 시므리라고 말할까요?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반역으로 엘라 왕과 가족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처나는 7일 처나였습니다.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바로 곧 제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를 향해 시므리라고 말한 것은 예후, 너도 이거 네가 지금 왕권을 찬탈하지만 이거 얼마 못 가, 며칠 못 가서 너도 죽을 거야 라고 조롱하고 저주한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딱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금 이세벨 주변에 있는 많은 시종들이 있었겠죠. 너희들 가운데 내 편이 될 자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자 뭔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이세벨을 저 위에서 내던져라 명령합니다. 그 이세벨은 자기를 섬기던 시종들 내시들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땅으로 던져져 죽습니다.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예후는 궁 안으로 들어가서 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와 먹고 마신다는 건 너희를 내 부하로 삼겠다, 당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득 예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주받은 여자 이세벨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그가 왕의 딸이기도 하고 왕의 아내이기도 하고 왕의 어머니이기도 했으니까 장례나 치러줘라 라고 명령하는데, 그래서 찾아왔을 때 뒤늦게 찾아왔더니 그녀의 시신은 이미 대부분 들짐승 개의 밥이 되어서 머리와 손, 발 조금씩만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을 때 제자 청년이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후에도 예후는 항복하는 요람의 신하들을 받아들여서 요람의 왕자 70여 명 그리고 그 가문의 관리들과 남은 치족까지 싹 남기지 않고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는 아하시아의 가족들, 친족들도 만났는데 그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아합이나 요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바알신을 섬길 거니까 우리 바알신을 위한 대회를 열자, 제사를 열자 하고는 거기에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큰 대회를 연 다음에 거기로 유인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싹 쓸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4대까지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바알 종교를 몰아낸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 어떻게 보면 예후가 어찌어찌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왕자는 겨우 4대만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적인 왕권 찬탈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룬 예후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교훈,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후와 그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제자가 너 예후 찾아갖고 저기 거기 어디 가면 거기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 중에서 예후 끌어내갖고 그 예후만 기름 부어주고 그에게 예언하고 와라. 여러분, 엘리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젊은 청년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을 감당하는 청년 제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제가요? 저기 선배 제자님도 있는데요. 그걸 제가 꼭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일단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요. 또 예후는 어땠습니까?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무런 지체 없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짐 다 챙겨 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길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여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그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듣고 파혼을 고민하던 중에 천사를 통해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밤새 물고기 잡다가 돌아와서 없는데 그물에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데 이제 막 돌아와서 이제 그물 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연륜이 있지만 그것에 의하면 절대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에 나올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가서 순종했습니다. 즉시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물론 예후는 상황 자체가 즉각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했어요. 왜요? 왕으로 선포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 나죠. 왕이 군대를 몰고 오게 되면 자신이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세력을 규합하면 왕이 이것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거죠.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속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긴급하게 우리를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고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모든 순종의 원리는 하나님이 특정한 때를 특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순종의 원리는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프로세스가 전혀 마음속에 계획이 그려지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기 위해서 박차고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땐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후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 어디서도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끝까지 교만했던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교만했던 악인의 비참한 최후.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아십니까? 악녀. 성경에 나온 최고의 악녀가 이세벨이에요. 전 인류까지는 몰라도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저지른 악행만 생각해도 그가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바알 종교를 수입해요. 공식적으로. 그냥 암암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남편을 바알 숭배로 이끌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가 가득하도록 전역에 바알 숭배, 바알 종교, 바알 제사장, 바알 예언자들을 양육해요. 보급해요. 공급해요.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예언자들은 핍박하고 죽였어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엘리야도 도망갔잖아요. 또 나봇을 신성 모독죄로 거짓 고발하게 해서 죽이고 그의 땅 포도원도 빼앗습니다. 자녀들도 바알 숭배하도록 교육을 엄청나게 잘 시켰나 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는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하나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바알 숭배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녀의 악행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세벨을 허용해 갖고 우상 숭배와 음양을 행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악한 여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 이세벨이에요. 그런 악녀, 그런 악의 상징인 이세벨의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예후가 그녀의 궁으로 들어오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왕후로서의, 왕의 어머니요 또 왕후로서의 그 어떤 모든 존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과 가족을 죽이고 치를 천하로 막을 내린 시므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자면 지금 예후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권력과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발악하면서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최후까지요. 최후까지. 이 이세벨은 온통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만 생각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이세벨은 나라 관심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되는 관심 없어요.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중요해요. 내 옷만 잘 입고 나만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다 죽으면 죽는 거고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지금 아합 왕조를 끝내려고 하는 예후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교만합니다. 자신의 악행을 후회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나만 억울해합니다. 나만 억울해. 나는 죄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 악의 화신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이미 성경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개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뼈도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유다 땅에서는요, 매장될 시체가 없는, 그러니까 시체가 매장되지 온전하게 매장되지 못하고 개들에게 먹히는 것은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자라는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에서도 수치스러운 큰 수치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수치로 여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죽으면요, 매장되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죽은 그 지금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수치스럽고 아주 그냥 모욕스러운 그런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악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악인의 최후도 이렇습니다. 최후까지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이고 에고죠.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없습니다. 악의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당을 사로잡았던 귀신들을 보면 나중에는 평생 자기 자신을 섬겨온 무당을 다 버려버려요. 나중에는요, 너 별 쓸모없네, 다 버려버려요. 다 병들어 죽어요. 괴롭게 죽고요. 결국 사탄은 사탄을 위해 봉사한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다 버릴 겁니다. 사탄 역시 중요한 건 사탄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악인, 그리고 악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봐라, 이것이 악의 최후다, 악인의 최후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진 이 그림은 사실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악과 악인의 최후이기도 합니다.
종종 보죠.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에는 완벽하게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예후, 그리고 반대로 마지막까지 교만했던 이세벨.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개혁이 인간의 탐욕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아합 가문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들여오고 아합이 확장시킨 바알 종교도 제거했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 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섬기도록 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만은 척결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 여기에서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탐욕 때문이에요. 사실 아합 가문을 멸절하는 것과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싹 제거하는 것은 예후가 왕으로서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합 가문을 멸절하는 것은 그 후과 그 후광력, 그들을 상징하고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뒷배경이 되는 바알 종교, 수많은 그 바알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이들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예후가 통치하는 데 분명히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지 않으셨어도 예후 자신과 후대 왕조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리해야 했을 일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과 요람의 악정에 지친 이스라엘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데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야, 저 바알 종교 수입해서 처음에는 그 바알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쾌락, 탐닉, 이런 것에 맛이 있고 뭔가가 매력이 있었는데 저거 너무너무 부패했네. 저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네. 아마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몰살시키고 바알 종교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몰살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까지만 하고 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는 못 없앴냐? 그것이 예후가 생각하기에 예후 자신의 북이스라엘 통치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델의 단과 금송아지는 바알 종교와 그것도 이미 대척점이 있었고 반대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포기한다면, 이것을 선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여로보암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자꾸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영적 권위를 남유다에게 넘겨주는 거고 남유다 왕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치에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또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린다면 이 금송아지를 허락하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 아래 둘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통치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몰살시켰지만 그 자신의 통치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랬고, 그러나 또 이 바로 금송아지도 자신의 통치에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남겨둔 것이죠. 여러분, 예후는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변질됐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역사 속에서 보는 인물들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가다가 뭔가 중간중간에 이권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면 변질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이런 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시작은 기독교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바로 그 거룩한 동기로 내가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원정이 점차 정치적, 경제적 탐욕과 결합되게 돼요. 1차, 2차, 3차, 4차 십자군 전쟁 원정이 시작될 때마다요. 더 강력해졌어요. 특히 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처음에 십자군 전쟁을 요청했던 그 도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정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인데, 심지어 4차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인들의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십자군이 약탈해요. 점령하고 약탈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때문에 기독교인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차라리 십자군보다, 기독교인 십자군보다 무슬림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순수해도 끝에 가면 변질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이런 악한 이세벨과 악하고, 또 이런 예후와 같이 연약한, 조금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이런 인간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당연히 다르고 예후와도 당연히 다르고, 그러나 이세벨과 예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볼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때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서도, 아니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지난번 금양로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정확하게 번역하면 막대기가 앞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목자가 양을 몰 때 사용하는 물건인데, 양이 말 잘 안 듣고 엉뚱한 데, 이상한 데 가면 이 엉덩이 때려주는 채찍 같은 거예요. 그게 막대기예요. 때려주는 거예요. 매여 매. 그런데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그 이름 그대로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짚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탱하고 의지하는 용도가 지팡이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예후와 또 이세벨을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오늘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짚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곳이 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른 길 가도록 회초리를 대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합과 그 아합의 비호 세력들, 이세벨을 비호했던 세력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예후가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는 척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까지 왕으로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이 이 공의롭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언하셨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마지막에는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죠.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 되시듯이 우리가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지침대가 되어야 되고 디딤대가 되어야 되고 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닮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직과 진실을 무기로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항할 줄도 알고 저항할 줄도 알고 때로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취를 많은 경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특히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은 내가 뭐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길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멀리 미래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 우리가 내디뎌야 될 한 걸음도 오늘 읽어는 나의 말씀, 오늘 듣게 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한복판에 있어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애로 가득해서 마지막까지 교만한 악인과 그 악의 뿌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부르심 받아서 순종하다가 실수했다고, 또 때로는 걸려 넘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더 귀히 보시는 분이세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채찍질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즉각 순종하며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닮은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들으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저희들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보다 주님께 더 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들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요 알게 모르게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다양한 감동 가운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새로 얻은 소득 가운데 구별하여 10의 1조를 기도응답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한 금을,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 원하며 선교 헌금을, 각 전도의 선교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 미랄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고 높으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이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귀히 보시사 그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